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학개서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 내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또 격려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렇지만 또 이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자의 부정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지대를 쌓고자 순종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짓고자 한 그날부터 한량없는 복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오늘도 9월 24일 같은 날이지만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이제 복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러했듯이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듯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도 한 사람 택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는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비추었듯이, 은혜의 빗줄기가 비추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말씀을 한 사람 스룹바벨에게 임하셨어요. 20절 위에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 시대였기에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이 스룹바벨이라 그랬어요. 바벨의 씨라, 바벨의 후손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왕이죠. 역사적으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에 따라서 1차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의 첫 번째 지도자,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실제로는 이 부다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됩니다. 그는 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죠. 고레스 왕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성전을 짓도록 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고레스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고레스 왕의 이러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이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끌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이미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이미 우리 받은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를 진노시킬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금, 은 소유주가 되시는 온 우주를 진동시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좌우하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국의 보배가 비록 나무로 지어졌지만 이 성전으로 집결되고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 나라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복된 말씀은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열국의 왕들이 모두 폐위가 되는 거예요. 병거를 동반한 전쟁이 막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열국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있고 힘 있고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통치력이 있으면 그냥 작은 나라들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말입니다. 땅을 넓히고 그렇게 자기들 통치를 강하게 하려고 그게 애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이것이 한 왕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렇지만 모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영향력도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다 뒤집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망했지만 지금 고레스 왕의 나라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 헬라도 나중에는 망하죠.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한순간에 소련도 중공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그 고생을 했지만 일본도 그러한 제국주의의 모든 열강들 그 세력들이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좌우하는 어떤 악한 영들의 권세, 모든 그의 질서, 세력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을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우리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구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학개 선자의 그 말씀이 학개 선자가 이제 대언하는 말씀이지만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강조되는 그 하나님의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세계 역사가 뒤집혀지는 그 중심에 그것도 평신도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세워지고 그 스룹바벨 인장으로 삼고 그를 택하였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인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국세입니다. 국세. 옛날 왕들이 왕을 상징하는 국세예요. 왕의 권위, 소유권을 의미하는 그 국세가 이 반지에 있었어요. 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대 땅을 향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인장을 다 뺏기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도 이제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각하게 연구한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 인장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다윗 왕가에 내린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고 이제는 스룹바벨을 왕으로 택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력을 다시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복된 말씀을 이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하셨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향한 복과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 대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을 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과 그 한 사람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체에게 주어진 복이 한 사람에게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복이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도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복을 이 시간에 받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복 받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다시금 받은 은혜의 말씀과 이 복을 나의 개인적인 공간과 내 개인적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막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중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순종하는 한 사람 지도자 스룹바벨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을 복 주셨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그릇들, 도구들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모든 성전의 기물을 돌려주고 심지어는 물질까지 지원해 주도록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상 여수아의 그 지도 아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우리는 이 학개서 말씀 통해서 보듯이 7월 달에 이제 성전의 지대를 쌓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세우기까지 많은 방해와 이건 주변의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죠. 그리고 게으름, 이 유대 백성들 자신들의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으나 이제 학개 선자의 도전을 통해서 이제 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지상 여호수아의 그 용기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고레스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성전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완성하기까지 순종한 지도자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복은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스탠바이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너의 이름만 유명케 하겠다. 그리고 성전 이제 너의 씨를 통해 짓게 하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그 후손을 우리는 솔로몬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사울처럼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 16절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유대 땅이, 그죠?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왕도 죽고 다 끊어진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포로 후에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도 성전이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스룹바벨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조가 다시금 견고해지는 그 시발점을 다시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또한 복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알드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글자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스알드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종 스룹바벨아. 사랑하는 종이 그가 종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유대 땅으로 1차 귀환하는 거 다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다 무너져 버린 그 땅에 누가 와서 그 프론티어로 그렇게 그 개간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겠어요. 그런데 1차 그 포로 귀환하는 그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 스룹바벨이 순종하게 됐어요. 그게 종이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힘들게 성전을 짓는 일에 기꺼이 감당했던 종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총독 그 스룹바벨만이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바로 종된 메시아를 예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종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42장 1절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잠깐만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정도의 그런 종이라 말씀합니다. 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바로 오늘 이 스룹바벨이 나의 종이라, 이 종되었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그가 순종하고 충성한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개인에게 이렇게 복이 물붓듯이 주어지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래서 포로 생활로 단절되었던 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그 다윗의 왕권이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권을 예표하셨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룹바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장 12절 위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이 족보,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유명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신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패하시고, 사울 왕이 이제 패하게 됐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계보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끝날 것처럼 생각됐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다. 인장, 그 인장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왕이라.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제 세우시고 인장을 치고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온전하게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인장을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굳게 세워지는 그 약속과 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완성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경건하게 순종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동치 못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요 성전의 산돌이시요 모퉁이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인치심이죠. 그 인치심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사단의 권세, 그분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룹바벨, 그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성전이 보다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두가 스룹바벨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전을 세우라, 이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도 스룹바벨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야곱의 축복이죠. 정말 유다 그 족속에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왕권의 규가 너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요셉에게는 담장 넘어서 가지가 주어지는 그 야곱의 축복. 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혼란한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말입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치시고 택하셔서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복음의 전도자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스룹바벨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비전센터를 이렇게 세우는데 시간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수고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야곱의 축복, 정말 이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좀 우리 안에 이 왕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담장 너머로 뻗은 야곱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말 우리가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고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렇습니다.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 물부듯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세우는 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서로 같이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전을 세우는 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